작년 12월 30일 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각자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한 장은 본인 보관용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한 장은 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그때는 몇 분 안 계셨죠.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제가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걸 참조해서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올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도 제목을 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 제목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공통적일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들 그 기도 제목을 적으셨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말이죠. 자, 그럼 2022년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2023년에는 그 기도 제목들이 빠질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아니겠죠. 아마 23년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아마 적으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고 대다수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린 그 가족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죠. 갈등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갈등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 간에 누려야 될 그 참된 기쁨이 만약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또 굉장히 또 손실이 되는 거겠죠. 그럼 먼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더라고요. 고개를 몇 분이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 놓은 걸 이제 제가 아내와 이제 몇 편을 봤어요. 짤막하게 5분짜리로 이렇게 막 편집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슈룹이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영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산이라고 하는 옛말이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옛날 궁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김혜수 씨가 중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김혜수 씨가 자식들에게 어떤 우산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이 중전의 아들들 그리고 후궁들의 이 아들들 중에서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이렇게 경합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후궁이 자기 아들과 함께 경합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왕자들이랑 경합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 경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전한테 발각이 된 거죠. 김혜수 씨한테요. 그때 이제 이 중전과 후궁이 나눈 그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그것을 한번 좀 뽑아봤어요. 제가 이거 항상 읽을 때마다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해는 하세요. 먼저 후궁이 중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중전이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방법을 택한다면 오히려 자식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다시 후궁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위한다고 한 일인데 아직도 엄마란 자리가 제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 중전이 명대사를 합니다. 부모는 앞서 걷는 이가 아니라 먼저 가본 길을 알려주는 이라 하지 않던가? 그럼 적어도 자식이 위험한 길로는 가지 않게 해야지. 여러분 어때요? 멋진 대사죠? 이런 작가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대사를 좀 만들어내는 거 보면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위험하지 않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부모란 이야기죠.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 길을 걸어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지금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움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리 정탐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기쁜 말이죠. 그게 왜 하나님께서 좋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민수기 13장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언제였냐면 9월, 10월 정도 되었는데 이게 이런 어떤 날짜 또 월보다는 포도가 처음 익어가는 바로 그러한 때, 가나안의 그러한 때에 지금 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포도가 싱그럽게 익어가는 그 계절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더 기다리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먼저 첫 번째 무엇을 봐야 하는가? 곧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는가? 이것을 보는 자들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 즉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자세하게 살피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사람들은 그런 걸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견한 그 기쁨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만 살필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가 기쁘게 누릴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좋은 땅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나는 정말 맛있는 그런 과일들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막 팔뚝도 막 이렇고 막 근육맨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딱 보고 이 정탐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기들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얇은 팔뚝. 그들은 막 키도 크고 하니까. 결국은 그 대상을 보니까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 사실은 그 두려움 내가 왜 그걸 얻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허락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삼켜버릴 땅이다라고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냈다 그랬죠? 모세가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나온 건 모세가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면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멋진 것을 누리라고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오히려 보낸 분을 원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일이 발생이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보니까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하니까 온 회중이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악평하니까 결국은 온 회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다 원망하게 된 거죠. 온 회중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백성들, 온 회중은 지금 가나안에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아직은 못 가봤어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원망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딱 읽을 때 떠오른 생각이 딱 있었어요. 뭐냐면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큰 애를 낳고 좀 이렇게 놀러를 좀 이렇게 다녔죠. 근데 제가 놀러 가는데 꼭 피하는 데가 있었어요. 뭐냐면 물이 있는 곳은 제가 좀 피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좀 넘었을 때였나요? 수영하다 제가 빠져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제가 이 물이 무서워서 깊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큰 애 낳았을 때는 깊은 물에 있는 데는 아예 가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아이들은 깊은 물에 가지 말라고 하고 애들도 그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험해, 가면 안 돼,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그냥 큰애는 그냥 그렇게 알고 크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좀 지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이거 한번 좀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뭐 둘째도 수영장에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 이전에는 수영장도 같이 가서 즐기게 되었죠. 자, 이제 각자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 누구인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입니다. 먼저 태어났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서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보냄을 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주고 있는가? 이 신앙의 아름다운 땅, 이런 세계에서 정말 맛있는 열매를 보고 내가 저거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나 때문에 때로는 그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안 돼, 저건 내가 누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아직도 누리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먼저 가본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지를 발견하며, 두 번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지게 한 것을 심판하신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 곧 그 땅을 악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죽게 하신다, 죽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악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는 중상, 모략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로 오히려 명예를 떨어뜨리고 지위를 손상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 모략이라는 말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넘어뜨리게 하는 게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온 회중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냄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하나님을 헐뜯으면서 회중에게는 사실을 왜곡해서 넘어뜨리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인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지금 재앙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재앙이라는 개념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모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다 그럼 재앙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여정이 한 38년 된다고 우리가 잘 들었죠. 첫 번째로 인구 조사할 때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만 3,548명은 광야 38년 동안 다 죽은 겁니다. 그 중에서 전염병으로도 많이 죽었겠지만 그 중에 10명은 먼저 보냄을 받은 10명은 그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재앙으로. 우리가 이것은 거북하지만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인에 대해서는,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60만 3,548명 중에서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심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거지 넘어진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질책과 책망을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막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일부러 막 넘어뜨리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가나안에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회중에게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거든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이제 이 아버지가 다가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책임망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는 그래, 그래,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서 보니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다는 겁니다. 남이 일할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일이 됐을 때는 정작 주저하면서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정직하게 해야 할 말은 바로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분명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자라나는 열매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이 좋은 것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아직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회중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믿음이 지금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겸손하게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동안 내가 이제 내가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했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동안 나는 누구를 좀 실족하게 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나? 이런 분들 말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단락이 있어요. 39절에서 45절까지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내용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 얘기가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버림받을까 두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막 올라가게 된 거예요.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오기라고 합니다. 오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오기를 부린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올라가는 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갈 때 올라가야지 왜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 올라가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기라는 거예요. 이 적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올라갔으니까 결국 그 가나안 안에 있던 그 적들이 다 내려와서 이들을 무찔러 버리죠. 괜히 오기로 신앙이 있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수영 못했을 때 그분 이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 그래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약에 그냥 제가 깊은 물 속에 집어 넣어 버린다면 아이들은 수영도 못 하는데 그거는 오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동안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해서 넘어뜨리게 한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오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없음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4장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15장의 이야기는 너무 또 놀라워요. 15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제사를 이렇게 다시 지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15장에서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고 또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을 폄하했던 바로 그런 보냄을 받은 자였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바로 그 말이죠. 오기 부리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생존자가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모세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까도 나누었지만 12명이었죠. 그래서 그 12명 중에서 2명만 지금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1차에 사실은 그 인구 조사했던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2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거야? 나도 그 2사람이고 싶은데 60만 3,550명 정도의 2명이면 뭐 로또의 확률보다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존을 했을까? 그럼 이 2사람이 광야 40년 총 기간 동안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1장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이 8절까지 내용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크게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이때 강하고 담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두려웠다는 이야기겠죠. 이 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지금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인데 지금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이제 자세히 보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서 정착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냄 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내 두려움에 있는 이런 모든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친근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결국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냄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는 그 홍원기라고 하는 예비 청년이죠. 17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의 이 병명처럼 이게 일찍 약해지는 병입니다. 조로증. 이 병은 보통 한 12세에서 13세 정도에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홍원기 군이 17세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뭐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키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보면서 보니까 127cm 정도 되더라고요. 키가 몸무게가 18kg. 굉장히 왜소하죠.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근데 머리카락이 다 없어요. 머리도 아주 작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외계인이라고 뭐 ET 같다 이제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기 군의 이 부모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원기 군이 상당히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항상 밝은 얼굴로 있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혼자 그 아이가 있는 방에 이렇게 봤는데 애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20대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꿈인가 봐요. 보통 그 전에 다 죽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 원기군은 가족들 앞에 있을 때는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원기군 부모님들은 원기군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원기군이 힘들 때 원기군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위로를 얻었는데 이제 이 원기군이 오히려 죽음의 세계라는 그런 세계로 이제는 보냄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 원기군이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기군이 이렇게 긍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가족의 사랑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의 이 솔직한 모습을 유튜브에서 다 보여주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격려해주고 그래서 자기 모습을 다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원기군이 항상 자기 꿈이 머리카락이 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리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응원을 많이 받고 나서는 이 모자를 딱 벗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기군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삶, 그러니까 사람들과는 다른 삶 때문에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때로는 수술도 하지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기군이 마지막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마음껏 누리세요. 그게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기군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 성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해 주셨는지 살피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는 자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게 한 자를 넘어지게 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폄하하고 또 그분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다면 회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생존한 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이며 그때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